제가 잘 보이시죠?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잘 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정말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옥수수가 된 것처럼, 찐 옥수수처럼 항상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나고 뭔가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더위에 건강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고 또 잘 드시고, 이 시기에 살 빼지 마시고 잘 드십시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셨다가 나중에 다이어트하기 좋은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떠나서 이역만리를 떠돌다가 한 3년 후쯤에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서 약 3천 개쯤의 알을 낳고 죽으면서 자신을 탄생시킨 그 하천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어의 회귀 본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실은 어쩌면 이역만리 타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현재 내가 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다르고, 과연 신앙은 쓸모가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게 만드니 단 하루도 쉽게 넘어가는 날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배를 내가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내 마음속 깊은 본질 그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는 정상은 아닌데 내가 뭔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좀처럼 계기가 생기지 않고, 그래 때로는 오히려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반항심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가 더해져서 교회라는 장소에 가는 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이 장소에 가는 것도 제약이 있으니 뭔가 홀로 생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아쉬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수선하고 혼탁한 현실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좋지만 이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현실과 견주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화목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내가 현재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설교를 듣게 됐고, 정직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현재 내가 뭘 속이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현실을 가급적 떠올리지 말고 말씀과 연계되는 그 어떤 내 삶의 자리도 떠올리지 마시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더 정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두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첫 번째는 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은 뭐냐면 반드시 이 삶은 뭐예요?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속에 깊은 본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기 원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삶. 이 삶이 옳았다고 고백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걸. 우리 현실에 우리가 갇히면 그 날이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삶은 반드시 이 삶이 옳았다고 고백할 날이 있다.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의 근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 5번 정도 설교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1장을 대충 말씀드리면 1장은 뭐예요? 식물로 말하면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셈입니다. 뿌리. 그래서 주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거 말씀했죠.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 라고 말했죠. 계속 근간을 말하는 거죠. 근간.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동반되는 게 뭐예요? 산소망이 생겼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어떤 게 됩니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뭐죠?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하고 뭔가 현실에서 당하고 무기력한 어떤 패배자처럼 우리가 가끔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나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쟁 같은 현실을 겪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뭡니까? 죄가 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욕구를 제어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리고 저마다 유혹을 느낄 때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되갚아주고 싶은 것, 저 대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짜증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죄에 저항할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너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별명을 부르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별명을 붙일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 이 먹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너 요즘 그만 좀 먹어라 라는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할 때 그 상대를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라고 딱 말할 때는 그 거기에 암시가, 아주 중요한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명이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신분은 계속 중요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과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신분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 1장을 나눌 때 14절에 뭐라고 말하려고 있었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전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사욕을 본받는 삶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 보시면 오늘 아까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린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과 여기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1장에서는 사욕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2장에서는 정욕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르던 때를 욕심에 순종하던 때로 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언어 유희랄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예수님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표를 보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국민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나그네죠. 그렇죠? 그 나라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세상 비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백성이죠. 나라와 국민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났어요. 믿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린 뭐가 됐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 신분이 그거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이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 나에게 발급됐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딱 고백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예전에 그 시민, 그 백성으로 살던 세상에 그 신분의 앞에서는, 그 세상 앞에서는 내가 뭐가 됩니까? 반대로 이제 나그네가 되는 거죠.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백성으로 있을 때는 육체의 정욕이 뭐가 돼요? 자연스러운 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됐을 때는 육체의 정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사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할 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라고 딱 말할 때는 이제 뭐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을 사용하던
옛삶은 이제는 끝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이제는 주 무기가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엔 어울렸는지 안 어울려. 그러니까 제발 그 옷을 입지 말아라. 일부러 그렇게 두 개를 바꿔서 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기 때문에 육체 정욕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시절에 너와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뒤에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수준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11절인가요? 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이 시선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볼 수 없는 시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는 말에 아주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몸부림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을 누가 보는 거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희들한테 손가락질하던 그 삿대질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날이 있어요. 어떤 날. 여기서 말하는 더 데이가 아니라 어데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 데이라고 하면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 근데 어데이라고 하면 언젠가 너 삶 속에서 분명히 네 눈의 시야를 바꿔줄 만한 어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사람들이 반대로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믿는 사람의 삶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죄에 저항하며 사는 한결같은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올 날이 있다고 한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과거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했던 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악으로 여겼던 분들, 성경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살았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에게 한결같이 죄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회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영향을 줬다. 하나님은 바로 악착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쓴 삶, 죄에 대해 저항하려고 했던 삶, 부당한 대우에 대해 리액션을 죄로 갚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왔던 삶을 살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다 뒤집어 엎지 않기를 잘했다 라고 끄덕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을 긋고 절대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하던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구원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을 이전 교회에서는 주보에 실어가며 편집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구술로 그리고 글로 구원 간증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구원 간증하는 사람치고 옛날부터 자기가 잘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영혼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뭐라고요? 보고 그랬죠. 보고. 그 본다. 여러분이 막 애쓰는 거에 이렇게 뭐랄까 어둠에서 조용히 여러분만 그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 누군가 보고 있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단순히 무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저놈이 저거 어떻게 하나? 웬만 돈 믿는 사람이 이렇게만 하다가 그 사람이 그 뒤에 사후에 어떻게 행동하나? 그 주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죄에 저항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그 전 과정을 지켜보는 이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2003년 스웨덴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2018년에 일개 학생으로서 스웨덴 의회 앞에서 이 엄청난 폭염 속에 혼자 딱 하나의 팻말을 들고 환경 시위를 시작했을 때 그는 아주 이름도 없는 아주 그냥 작은 중학생 그 한 명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 안 됐죠? 3년이 지난 지금 2019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에 처음으로 이 1인 환경 시위를 했던 그 다음 해부터 3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환경운동가가 되었고, 2019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에 이어서 또 그 해에 포브스가 꼽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학생은 학생입니다. 정말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트위터에 기후 이슈에 대해서 글을 남길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글을 다룹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500만이 넘습니다. 이 학생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겠죠. 모든 삶이 완벽하다,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기후에 대한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어른들에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에게 신선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 홀로 서 있던 그레타 학생이 현실적으로 2021년 세계가 자신을 주목할 날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인 시위할 때 그런 걸 구체적으로 꿈꾸거나 아마 예측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때 그레타는 분명 그냥 굴지의 기업들이 자기업의 등치를 키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 그냥 아주 작은 휩쓸리는 어떤 해파리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환경을 파괴하는 파도 앞에서 저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의 주범이었던 기업들에게 도리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냐면 행동으로 환경을 지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딱 말했어요. 명령형으로 말했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이 학생에 대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날 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툰베리를 너무 단순히 본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 단순히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혹시나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했던 이유, 직장 관계 속에서 언젠가 자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이라고 다시금 여러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날이 있다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 주님께 순종한다, 이거 좀 다른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거북한 구절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구절이 소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네로 황제를 말합니다. 가장 비인격적이었던 대표적 왕. 총독이라 하면 그 정신 나간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 속국에 파견된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황제와 총독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벨릭스, 이런 총독들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상급자, 직장 상사, 모든 단체장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조직에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항해야 할까요? 그 의문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짧고 굵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나 또 권위를 행사하는 비그리스도인 단체에 대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도 있지만 또 그런 체제의 명령에 거부하라는 말씀도 또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거부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명령을 거부했죠. 이런 말씀들은 오늘의 말씀과 정반대같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하죠. 모세 때나 베드로의 경우는 불의했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네로 황제와 총독들이 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또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왕과 총독의 권위에 대해 따르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했던 상반된 본문들을 보면서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기준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결론에 좀 도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계별로 여러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회 제도의 권위에 따르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따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고 뭔가 니들이 기독교를 아냐는 듯한 뭔가 그런 눈초리로 흘겨보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때때로 죄악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저항했던 사례가 성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때 저항했으니 우리는 모든 체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체제에 저항해야 된다, 그런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둘째, 이 당시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소속된 나라와 각 조직에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뭐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 그 당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는 또는 권위가 통용되는 모든 제도,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사회 모든 것에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제도에서 나오는 권위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왕을 순종해라가 아니라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의 윗사람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기본 조직 제도에 대한 존중과 순종임을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권위의 조직에 순종하거나 거부한 이야기들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큰 문맥 안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바로 이 2장에 아주 깊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명령이, 모든 제도, 왕과 총독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어떠한 아주 그 사회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명령이었는지 우리가 좀 상황과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먼저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어떻다고 그랬죠? 부당한 대우와 잘못된 것 없이 폭언과 폭행의 시비에 늘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당대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실제로 약자, 실제로 거류민, 뭔가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체류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오랜 불의에 억눌려 있고 공정의 이슈에 민감하며 툭하면은 폭발할 것 같은,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분노의 상황에도 자주 그렇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2장 1절에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고, 또 12절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그들이 돌아설 날이 있다고 말한 걸 보면 그들의 악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 16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걸 보면 이런 대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생각해 볼 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았고 꽤 많이 누적됐다, 부당한 대우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13,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염두에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현재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복수심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자 하는 위험이 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 안에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화 보면 주인공이 시작 부분에 무참히 짓밟히는 원한을 복수하는 영화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테이큰 같은 영화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주 부당하게 다 막 가족이 죽고 그러다가 어때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 그 주인공이 모든 악당들을 모조리 죽이고 마지막 우두머리를 죽이려는 그런 순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일 때 그걸 보면 꽤 많은 영화에서 그때 그 주인공의 연인이 소리를 칩니다. 그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죽이지 마, 기다려, 곧 경찰 올 거야, 제발 네가 그렇게 하지 마, 그놈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맡기자, 응? 하면서 애인이 그래 돌이켜요. 제발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소연하죠.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주인공의 연인이 외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과 어그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 경찰이 곧 올 거야. 로마서 12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원수를 만납니다. 원수 1, 원수 2, 원수 3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어쩔 때는 원수들이 번호표를 받고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원수를 갚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상하게도 그들이 응징될 때마다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나 또한 피폐해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응대할 때마다 황폐화되어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들을 재차 반복했을 때는 되돌리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나에게 맡겨주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을 그럼 어떻게 하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서 맡겨달라고 하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악을 가리는 데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을 가리는 데 쓴다는 말은 악을 행할 구실로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악을 행할 구실로 쓰지 마라. 16절에 보면 너희들의 자유를 악을 행할 구실로 쓰지 말라. 악은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식한 말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다 밟힙니다.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응징할 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응징했던 우리의 악 또한 알 수 없는 괴로움의 후폭풍으로 또 우리가 또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한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불어오십니다. 그렇게 일관된 모습 속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유도 있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현실 앞에서 이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그동안 불의가 누적되어 복수심에 불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면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말씀은 자칫하면 이들의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이 더 큰 악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주님의 명령이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존대하라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대상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성경에서 경외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은 공포에 질려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적으로 현실에 이 요동치는 이 현실에 관계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평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압도당해서 나의 모든 현실 조직 앞에서 주를 위해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의 고민에 빠질 때 주님 앞에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내 속에서 확인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유전자를 똘똘 뭉친 제가 성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우리 이 다사교 목회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확인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저의 내면이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물론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때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또 옷깃을 여미고 목회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건넸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의 고백으로 부족하셨는지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확인해서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저주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불편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와 공유하시는 것에서 최절정을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실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분의 사랑에 매여 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피 흘린 예수님의 가슴에 연거푸 대못을 박으며 사는 삶도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힘들 때 무엇을 해주었냐며 소리를 지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했던 그 순간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회귀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현실 구덩이에 함몰되어 있고 감정의 신앙을 갉아먹어서 염세주의자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에 매몰된 그 고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줘서 나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그 어떤 정체성, 그 신분, 그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너무 죄송한 나머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시 보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날과 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신앙은 어디에 안착되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맞죠.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히 멸망치 않을, 요동치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나의 부족함을 덮어버리고 넘을 만큼의 그 안전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내 체감의 주소, 그것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그 주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내 자리, 그리고 내 짤이 그곳이 내가 체감하는 자리와 만약 다르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연어와 같이 다시 그리스도로 회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그 시선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